동경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김신야 목사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제일교포 3세입니다. 아까 성가대 여러분들께는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래도 그 모어가 일본어이기 때문에 약간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어로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8월 16일입니다. 이 무렵이 되면 언제나 제가 제가 떠오르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해방 직후에 그 풍경입니다. 저는 그 동경 문경구 코라쿠엔 스이도바시 바로 옆이죠. 거기가 저의 그 일본 고향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1960년입니다. 나이가 60년에 태어났는데요. 그 문경구라 하면 일본 사람들이 좋은 데서 태어나셨군요. 그 동경대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유명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문경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본 사람 보통 들으면 그거 아주 좋은 곳이니까 그런 데서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태어난 그 코라쿠엔 지금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그 당시 제일 조선인의 판자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 하시겠죠? 그 판자촌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거기는 해방 전에 일본군의 그 탄약, 그 무기의 그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거기 집중적으로 있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선인이 강제로 거기에 와서 일을 하던 그런 흔적이 그런 판자촌으로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8월 15일에 제가 이거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2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때 8월 15일에 고향에서 있었던 거 너 모르지? 말씀해 안 하시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떠나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소리도 아주 약하십니다. 근데 그때 말이야 너 할아버지가 8월 15일 오후에 그 천황이 그 라디오를 통해서 접다는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너의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아냐 하셨어요. 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계속 참으신 거죠 아마. 불뜻 일어나셔서 동네를 만세 하시면서 뛰셨답니다. 근데 그 당시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아버지는 나름대로 군국 소년이었기 때문에 대일본 제국의 군국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할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배신자 역족이랍니까? 그렇게 느끼셨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를 역적이라니. 그 상황이 지금 8월 16일 오늘도 다시 좀 상기를 했습니다. 왜 여러 가지 나라들이 지금도 아까 김연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죠. 어느 쪽에서나 열심히 하죠. 목숨을 걸고. 그런데 그 목숨 걸기가 정말로 옳은 일인지 나름대로 정의를 말합니다. 어느 쪽이나.
어느 쪽이 옳으나 언제나 이 논리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언제나 그것만은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됩니다. 아이도 죽고 여성도 죽고 인간은 이런 일을 거듭해서 지금에 왔습니다. 이기면 좋죠. 지면 안 되죠. 지면 안타깝죠. 그래서 반성을 안 하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앞쪽 1절에서 20절 보시면은 오늘 성경 말씀은 21절부터 읽으셨습니다만은 20절까지 보시면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적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당신 제자들이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다. 전통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용으로는 그 비판을 받으시면서 전통이라 하지만은 마음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것이지 마음이 없는데 그냥 전통을 말하면 그거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옳다 하는 그런 태도죠. 그런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건지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무엇이 중요한 건지 낡은 그런 틀을 넘어서 새로운 단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가나안 여성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더럽기 때문에 사귀지 말자, 차별을 하고 그렇게 배척을 하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틀을 넘어서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자들의 그 태도는 아직도 전통적인 그런 틀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쫓아냅시다. 좀 시끄럽습니다. 쫓아냅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이것을 전제로 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려 하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가나안 여성하고 예수님의 그 응답이 벌어져 갑니다. 세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여성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딸이 정말로 지금 귀신 들어서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단계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안 하십니다. 무시를 하신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읽으면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자는 절하여 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간절하겠죠. 자기 딸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 엄마의 마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저는 남자이지만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간절합니다. 이거 어떻게나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단계에서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곳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이 여성을 무시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자녀의 떡을 위하여 개들에게 던짐은 마땅하지 않다. 이것도 아주 차가운 말씀으로 들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때의 이 여성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열성적으로 딸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마음속으로부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개라도 좋습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이 단계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세 단계가 어떤 뜻이 있는가?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일부러 말씀하셨는가? 처음부터 구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 과정이 필요했던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일본어로는 이지와르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 처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드렸다. 또 절하며 말씀드렸다. 여기까지는 무엇이었는가? 어머니의 절실한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그것은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어떻게 말하면 좀 엄격하게 말하면 인간의 욕망, 인간의 마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절하며 말씀드리고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거 절실하죠? 그런데 그 단계하고 다음 단계가 좀 틀립니다. 개는 안 드려, 안 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개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 개라도 좋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나의 그 지위라든지 무엇인지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뜻인지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 두 번째 이 단계까지는 어디까지나 자기 딸, 자기 마음, 자기 딸 이거 정말 어떻게 구해 주십시오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있어서는 나는 어떻게 되든지 좋습니다. 밑바닥에 와도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humble이라고 하죠. 이거 언제나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때에 우리가 이것을 품어야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크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어떨까? 나는 개라도 좋습니다. 밑바닥에 있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제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 아주 어렵습니다. 언제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나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우리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인간이 이 사회에 살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게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만 동경교회도 바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동경교회 장로님 장례식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계셨을까요? 그때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차례 그렇지만은 장립을 받으신 장로님, 어떤 장로님이 인사를 하셨죠. 기억하시는 분 많다고 봅니다. 이름은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때 인사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셨어요. 저는 장립식 때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인사를 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이거 영광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죠. 근데 그때 정말 장로님은 처음 말씀을 순조롭게 못하셨어요. 침묵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말씀을 꺼내시기 전에 침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신, 생각하시고 인원하신 모든 것들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었다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뭐랄까, 주님 앞에 선 사람의 열심, 정말로 애쓰는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때 장로님은 자기가 장로님 때였다, 위에 섰다, 내가 좀 할만하다, 이런 차원에 계신 것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오늘 가난 그 여성처럼 밑바닥에, 정말로 밑바닥에 내리시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여태까지 무엇이 일어났을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모든 것들이 옳았을까? 모든 물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오늘 가난 여성은 그렇게까지 깊이 안 생각을 했어도 그래도 밑으로 내려갔어요. 밑바닥에 나가는 것, 밑바닥에 내려가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밑바닥에 왔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밑바닥에 있어서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면 아이고라고 치죠. 밑바닥을 치죠. 여기가 밑바닥이라 해서 아이고 하죠. 제 어머니도 할머니도 했었을 겁니다. 몇 번이나 인생길 속에서.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기가 밑바닥이다 했었을 때 그 밑바닥, 이 진짜 밑바닥인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밑바닥이다 했었을 때 그 밑바닥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시는 이가 예수님이 아니신가?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가 밑바닥이라 한 그 밑바닥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받들어주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이 지금 아까 김연천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아직도 어려움 속에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를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실 때, 밑바닥에 가시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실 때, 저는 그 밑바닥보다 더 낮은 곳에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힘차게 받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동경교회는 그런 곳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열심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상기한 게 몇 년 전에 이런 열심의 그 이해가 있었다. 한국에서 7, 8년 전이라고 기억합니다.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의 그 이름은 제가 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가는 그런 우수한 고등학교, 거기서 언제나 1등을 타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계속 1등을, 시험 치면 1등을 따는데 어떤 때에 5등이 되었다. 아주 실망을 하죠. 엄마도 아주 실망을 했어요. 너 뭘 하고 있느냐, 게으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음 시험에서는 다시 1등을 탔어요. 칭찬. 근데 안타깝게도 시험을 1등을 한 그 다음 날인가요? 메모를 남겼어요. 엄마, 이거 충분합니까? 그 남기면서 자기 목숨을 끊은 거라고. 신문을 봤습니다. 그런 신문 기지를. 엄마 탓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엄마 탓인가요? 좋아라고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거 이해가 갑니다. 한국 정말로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일본 비교가 안 되죠. 저는 계속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읽어보니 정말 장난이 아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 엄마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도 이 열심이 정말로 옳은 것이었던가? 기독교인으로서는 이거 회개라고 하죠. 회개란 건 미안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란 것은,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원어로는 방향을 바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쪽을 못 봤던 자기를 깨달아서 하나님 쪽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 나름대로 많은 열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옳은 방향을 이룰 수가 있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가치관에서 삼켜버리면서, 인간의 생각에 삼켜버리면서 하나님 쪽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계속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생활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이 세상 생활을 할 때 아주 많이 있고 궁금한 게 있죠. 그렇죠.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언제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 쪽을 보아야 된다는 것, 열심을 그쪽으로 써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열심히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이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드릴 때 진정한 열심 속에서 기도를 드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인사 말씀하신 장로님의 그 차원에 서서 정말로 회개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쪽을 보면서, 보기 시작하면서 드리는 기도, 거기서 우리의 진정한 열심이
열심의 방향이 보여진다고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나안 여성은 나는 주님 앞에 개, 그렇게 불려도 좋습니다. 밑바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이곳 예컨대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천사가 그렇게 전달했을 때 아주 당황하죠. 황당하죠. 그런데도 끝에 그 당황한 끝에 주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종. 나의 생각, 나의 의지, 그건 일단은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서 나는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마리아도 비슷한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밑바닥, 거기가 우리의 출발입니다. 창세기도 그렇습니다. 암흑에서 빛으로 갑니다. 크리스마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이불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암흑이 깊은 그때에 탄생하셨습니다. 탄생하신 후에 선교를 하시면서 빛을 전하시면서 끝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죠. 거기가 시작이었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안겨지는 가장 깊은 용기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바닥에 있다 할 때 거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경교회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여기에 임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쪽으로 가라 내밀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을 언제나 지시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히 그 방향으로 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아침,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동경교회에서 동경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심을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경교회가 겪어온 어려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정말로 귀한 고백, 기도 여기서 많이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한 분 한 분의 그 절실한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동경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 분 한 분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제 암흑 속에서 조금씩 떠나가고 빠져가는 동경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일로 오라 하시는 그 길로 회개하시면서 걸어가시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받들어 주시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로 오라 초대하시고 언제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이끄심을 받은 동경교회가 정말로 앞으로 빛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빛나는 그 시간을 믿으면서 이 부족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